안녕하십니까? 네, 수요 집회에 나와오면서 사회 볼 때만 이 강단을 올라왔을 때에도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저 같은 자가 이게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분하고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떨리고 또 두려우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본문 사사기 20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 마지막 끝장의 끝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17장에도 나오고 18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문란하고 또 스스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어떠한 참혹하고 또한 슬프고 또 암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저희 17장에서 이제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19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제를 들었는데요. 20장과 앞부분과 모든 것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19장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 20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레위인과 첩과 종과 같이 가면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조금 더 내려가셔서 25절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좀 더 내려가셔서 29절 보시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으로 다시 읽어봐도 참으로 잔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왕이 없을 때에 어찌나 마음이 완악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덩이를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시체 조각들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여 이제 본문 20장 1, 2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청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의하고 모여서 말하자고 하여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동쪽을 보게 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곳 다 모이고 그리고 서쪽에는 길르앗 땅 거기에서도 이제 모이게 돼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어른들이 총회를 엽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면서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한 레위인에게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레위인이 저지른 일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생겼고 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할 수 있었고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봤듯이 몇 가지 오류가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보고에서는 없던 일을 보태어 말하고 있고 또한 있었던 일을 감추는 그러한 보고의 오류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나를 죽이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19장에서 봤듯이 아까 읽은 대로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보고하기를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이려 했다. 죽이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한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첩을 자기 손으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밖으로 넘겨줬다는 말을 쏙 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어른들,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무엇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쏙 빼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 밖으로 나왔을 때 일어나 가자 무정하게 대답했을 때 죽어있는 그 시체를 보고 추정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지른 죄를 빼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말을 쏙 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인 장로들은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났을 거라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과 말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레위인의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업신여기고 이러한 레위인의 보고는
그 뒤에 엄청나게 또 슬프고 또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8절에서 11절 내용을 저희들이 보듯이 이 레인이 거짓 보고한 그 내용을 듣고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기브아의 거민들의 죄를 징계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쭉 유래상 이렇게 한 번에 합심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뭘 하자 해서 한 번 뭉쳤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몹시 화가 나고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일제히 하나가 돼서 합심이 돼서 이 성읍을 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1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기브아 거민들, 이 불량배들의 죄는 응당 처리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에만 민감하고 또 분노하며 정의롭게 징계하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엽죽지도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또한 죄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하나가 되고 또한 징계하기를 결정하게 되고 모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즉,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연합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연합이었던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형제들 간의 내전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되는 것을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과 또 베냐민 자손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 영적 교제 상태를 회복했다면 이 뒤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같이 읽을 내용은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러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들의 어른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성읍이었고 거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집안을 좀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이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제안을 듣지 않고 도리어 기브아 편에 서서 모이고 싸우고자 해서 형제들 간의 내전이 이제는 발발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1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 간에 3회에 걸쳐 내전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전, 첫 번째 전투를 보면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과 그 기브아 성읍의 병력은 다 합쳐도 26,700명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이 이스라엘 모인 이 연합군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40만 명이라는 병사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와 또 기브아 성읍에 있는 성 다 합쳐도 26,7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징계한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승리하리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이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행사치레로 하는 그러한 행위로 여쭙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쭙는 장면이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안 찾으셔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대적이었던, 그리고 정복해야만 했던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1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인 같은 백성인 베냐민 자손에게 마치 대적과 싸우는 마냥 여호와께 묻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 같은 지파, 같은 지파는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 지파인데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러 갈 때 그 질문과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많이 속상하고 슬펐던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죄를 징계하려고 하는 정의감은 있었으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결정권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소신대로 하지 않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유다가 먼저 갈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사사기 1장 2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라는 승리의 약속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1차 첫 번째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2,000명에 죽게 되고 베냐민 자손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전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소신대로 하지 않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소신대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는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처음 첫 번째 전투 시작할 때 그 전에 물어봤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전에는 마치 대적, 이걸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말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그래도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내전 24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그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역시나 두 번째 내전에서도 18,000명을 잃게 되고 베냐민 자손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이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 연합군의 태도는 그 전의 태도와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듭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패인이 뭔지 생각했을 것이며 스스로 돌아보아 교만하고 완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병력의 수요만을 믿고 하나의 요식 행위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쭈어 봤지만 이번에는 이 모든 해결책과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직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에 대해 울며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연합군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모이고 40만 명, 칼을 쓰는 자가 40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이 군사들이 다 기브아 성읍에 가서 잘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40만 명에서 4만 명이죠. 양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 먹고 더 튼튼하게 기강을 올리고 나갔을 때에 더 잘 싸울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나의 힘,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즉 이 교만과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소원하며 드리는 제사고, 또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목과 교제, 이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이 두 제사는 누구의 어떤 강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쭙게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참 이 싸우리까 그 다음 말리까 참 네 글자인데, 참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서 이 말리까가 나오기까지 총 4만 명의 병력을 잃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함으로 이 전쟁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내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내전은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쭉 해오는 가운데 참 감사한 말씀은 35절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3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시고, 이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 번째 전투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인 이 베냐민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무차별적인 살육이 행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전보를 울리고 나팔을 불고 참 기쁨과 환호가 있었을지언데 이 전투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지극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확실히 그리고 뼈저리게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자들은 대적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모든 참 암담하고 끔찍한 이러한 전투를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본인이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 즉 형제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됐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서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 전투를 보면서 참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행복하고 좋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교훈을 몇 가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한 레인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정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교만하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게 결정권을 내어주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 기도함으로 분내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잠언 16장 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이 베냐민 자손들의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 아닌 우리에게 왕 하나님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진심으로 소원하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설국부 형제 자매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래도 이 묵상을 하면서 참 말씀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잘못된 해석이 있거나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